새벽 이슬 같으립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리 최신 기종 핸드폰이라 하더라도 충전이 안 돼 있으면, 배터리가 0%면 그냥 무거운 쇳덩이에 불과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음 달쯤 되면 갤럭시 또 새로운 폰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아무리 새 폰이 나와도 배터리가 0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능이 아무리 많아도 전원이 꺼져 있으면 핸드폰은 그 기능을 아무것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출하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 잘 모르겠지만 뭘부터 합니까? 좀 오래 밖에 나가게 되면 보조 배터리를 챙기거나 이런 선을 챙기거나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려고 그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할 일도 많고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쁠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인간이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죠.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알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안다고 하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뭘 하십니까?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우리 청년들 제일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뭘 먼저 하세요?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말고 뭘 제일 먼저 합니까? 핸드폰을 제일 먼저 보죠, 사실. 핸드폰 알람 끄고. 그러다 보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눈 뜨자마자 핸드폰에 손이 먼저 갑니다. 알람 끄고 시간 확인하고 날씨 확인하고 문자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인스타그램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좀 바빠지죠. 아직 누워 있는데 마음은 벌써 일터로 가 있는 분도 계시고, 걱정 속으로, 염려 속으로 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첫 만남이 무엇이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결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붙드셨는가, 그리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와 금요 블레싱 기도회는 단지 오늘 우리가 외쳤지만 열심을 내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기도의 사람으로서 서는 그런 훈련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합니까? 새벽에 아직도 뭐 하기 전에? 밝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남는 시간에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남는 그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어떤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 마가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요청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쉬는 것으로 최우선을 두지 않으시고 해가 밝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피곤할수록 육체적인 휴식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세임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듯이 기도를 놓치면 우리의 영혼이 쉽게 메말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 붙드는 생명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시간이 나서 숨을 쉬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안 계시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피곤함을 이겨내는 그런 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루의 문을 열 때 뭐 사람부터 만나지 않으셨고 문제부터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뭐부터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루의 첫 시간, 이 아침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침 첫 시간은요,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하루 종일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침부터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일정이 너무 많은데 뭐 어떡하지? 또 이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자, 일어날 때부터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일어난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숨이 답답해지고 작은 일에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이 흔들리면 그날 하루를 붙잡는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시간에서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결심을 하는데 잘 오래 가지 못해요. 사실 그거는요, 결심이 뭐 약해서라기보다 하루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걱정과 여러 가지 뭐 정보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직하게 한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첫 시간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그 시간이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오늘도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먼저 잡고 뉴스와 메시지와 일정과 걱정을 시작한다면 마음이 흔들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루 종일 흔들리는 마음을 회복하느라 이 에너지를 다 소비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새벽기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죠.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제 힘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바로 새벽기도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기도로 먼저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하루가 달라진다는 거죠.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을 수 있겠죠.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불안함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미명에 아직도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하루의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중심을 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새벽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신앙은 뭐 한 번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나 이제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다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시작도 못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딱 운동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일주일에 딱 하루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에 하루만 딱 정해가지고 첫 시간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월요일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월요일부터 딱 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 아멘입니까? 얼굴이 막 일그러지지는 않아하고 있지만 그러네, 그렇죠. 한번 해보십시오.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물론 새벽에 교회 오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 환경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면 집에서라도 아침에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다라는 거죠. 순서.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뭐 아쉬울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하루를 붙들었듯이 우리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기도의 자리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기도의 자리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를 마음만 먹고 하는 정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위해 자리를 옮기셨고 기도를 위해 환경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단지 입술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굳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는요,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말소리 하나, 분위기 하나, 누군가의 시선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좀 복잡해지고 분주해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 알람 하나만 울려도 기도가 끊기고 또 다시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적하단 말은 뭐 단지 조용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능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별해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해야지. 나한테 은혜가 부어지면 그때 기도하겠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기도할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시간이 나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기도가 뒤로 밀리죠. 그러나 기도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아, 난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겠다. 아, 내일부터 내 금요 블레싱 기도 나가겠다. 아니, 난 내일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 아니, 난 내일부터는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시작하겠다. 그냥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뭐 새벽기도 안 가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시려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들도 봤겠지만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영화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벌써 관객 수가 130만 명? 네, 그 정도 넘었다고 합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면 이 북한 보위부 관계자가 뭐 어떤 이유로 또 뭐 부흥회를 열어야 되고 그 찬양팀을 조성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보위부 관계자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뭐 가식적으로 하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형식처럼 합니다. 형식처럼 하는데 진짜처럼 하는데 그걸 형식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반복하는 동안 이 형식적인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려요. 자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열심히 뭐 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당에 그 뭐 2천억 불? 네, 그걸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하는데 나중에는 뭐 이렇게 십자가 모양만 보면 다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목이 물려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이것도 십자가로 보이고, 뭐 젓가락이 땅 쪽에 떨어졌는데 십자가로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스포를 제가 다 해버렸네. 하여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마음이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잘 안 돼도 새벽 기도 자리에 앉아 있고, 잘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잘 안 돼도 뭐 안 돼도 그냥 블레싱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마음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을 따로 구별하셔서 거기에 기도하셨습니다. 시간과 자리를 정하면요, 마음이 따라옵니다. 한번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셔서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자리를 먼저 확보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은 내가 무조건 기도하는 자리다. 어떤 약속도 잡지 않겠다. 이때는 내가 꼭 기도하는 자리인가. 이날만은 내가 꼭 가겠다. 이렇게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좀 자책합니다. 내가 기도를 좀 잘못했나?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러냐? 물론 기도에는 배움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단지 어떤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런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의 욕심이 막 정리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만 막 쏟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 일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주십시오.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제 마음을 맞추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도는요, 당시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요, 우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화내기 쉬운 사람은요, 분노를 내려놓는 길을 배우게 하시고, 불안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 뜻이 강한 사람은 순종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 눈치를 보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는 우리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거룩한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 더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혼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면 좀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개인 기도가 무너질 때에 공동체 기도가 다시 붙들어주고 마음이 흐트러질 때에 함께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의 중심을 다시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금요 블레싱 기도회는 한 주의 끝자락에서 이 지친 마음을 붙들고 우리의 욕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토요일과 주일을 다르게 맞이하고 다음 한 주를 어떻게 보면 다르게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끌고 가던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위해 한적한 곳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모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분별로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로 삶의 방향과 사명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의 흐름을 보면요, 예수님의 인기는요 이미 폭발적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두기를 원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더 큰 열매도 있을 수 있고 더 큰 박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더 편안한 길이 열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이 찾는다는 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즉, 기도는 예수님을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요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도 있고 요청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사명보다 요구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급하니까 이것부터 해야지. 사람들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분위기가 이러니까 일단 한번 맞춰봐야지. 그러다 보면 내 삶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급한 것만 하다가 내 한 주를 그냥 다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말에 끌려가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급한 일에 잡아먹히고 결국 중요한 일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락, 업무, 가정일, 아이들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급한 거 계속 생깁니다. 그런데 급한 것을 붙들다 보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중심,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 이런 것들이 어느새 다 뒤로 밀려나 버린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중요한 일이 다시 중요한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금 이건 해야 할 일이고 지금 이건 내려놓아야 할 일이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거죠. 기도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붙드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선택을 바꾸게 하고 반응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의 전 방향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하루의 방향을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루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이 하루를 이끄는 기준이 됩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바가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정이 바뀌는 것, 자녀가 바뀌는 것, 관계가 바뀌는 것, 교회와 세상이 바뀌는 것, 그런 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변화를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큰일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그걸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시고 바뀐 나를 통해 삶의 자리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뭘 가장 먼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한다면, 변하기를 원한다면 뭘 원해야 됩니까? 세상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뭘부터 시작해야 되냐는 겁니다.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내 자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들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니, 어떤 큰 슈퍼맨이 와가지고 세상을 뒤엎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바꾸시길 원하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바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시는 시점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우리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기도의 자리를 따로 구별하셨고 기도로 삶의 방향과 사명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시간이 남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하루를 살 수 있게 하는 근원이었고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나침판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쁠 때일수록, 급할 때일수록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더 뒤로 합니다. 피곤할수록 하나님보다 더 먼저 세상의 소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도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한 주가 끝날 때쯤 그런 후회가 느껴지죠. 내가 왜 이 한 주 이렇게 살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또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더 바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도는 일을 없애주지 않아도 일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마음이 미움으로부터 무너지는 대신 사랑으로 반응할 힘을 준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기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성도 여러분께 큰 결심을 요구하기보다는 작지만 한 걸음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하루라도 좋습니다. 새벽에 교회로 나오든지 집에서라도 좋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핸드폰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저절로 한적한 시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도 되고 집안에 작은 자리를 하나 만드셔도 되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가 끝날 때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 우리가 다시 방향을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지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요, 어떤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기도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결단을 한 그런 사람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 마음에 이런 것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힘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고 기도로 방향과 사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관계도 교회도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세상의 소식과 걱정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습관의 형성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이 한적한 곳을 찾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환경에 일 힘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명의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요구나 세상의 속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